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또 시편 37편의 말씀을 갖고 무기력 누구나 맞이하는 영혼의 밤, 무기력 누구나 맞이하는 영혼의 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PPT와 같은 질문인데요. 신앙 생활은 개인적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수년, 수십 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은 개인적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적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앙 생활은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 속에서도 신앙의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 반면에 신앙의 개별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신앙하지만 동시에 흩어져서 홀로 신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인생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은 공동체적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만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만 겪어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나눌 수 없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나눌 수 없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나눌 수 없는 혼자만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은 홀로 해야 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한 순간이 사실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였어요. 차차 회복되어져 가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때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오랜 기간 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침상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는 의식이 없는 성도님을 안고 그분께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때였어요.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여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그 형제님을 찾아가 신방을 하고 의식이 없는 그분을 품에 안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성도님을 안고 기도하던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성도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병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회자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6시간 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곁에 있다고 하여 그 질병을 나눌 수 없고, 질병의 고통을 잠시 맡아줄 수도 없다는 사실에 목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잠겨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 없는 혼자만 겪어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생명을 다 주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혼자만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했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한다 하여도, 사랑한다 하여도 그의 삶과 그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과 죽음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속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은, 믿고 앙망하는 그 신앙은 매우 공동체적이면서 또한 매우 개인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의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가 온전히 혼자 견뎌내는 신앙의 정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기력일 것입니다. 무기력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우울증 또는 낙담, 번아웃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을 정의해 보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상태, 마치 우리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듯한 그런 마음, 힘이 없는 것은 실은 아니지만 힘을 낼 수 없는 그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무기력이지요. 또한 여러 책과 글들에서 무기력을 앞에서 말씀드린 우울증, 번아웃 이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영혼의 상태가 무기력이고,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상태가 바로 무기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기력을 영혼의 밤, 짙은 안개 또는 검은 개 이런 등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식으로의 표현이든 무기력이란 우리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는 그 느낌인 것이죠. 그렇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그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런 힘도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의식과 결심은 흐려지고 마음은 저 밑바닥 아래로 가라앉고 영혼은 막막하고 몸은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을 정의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서는 한 성도의 참다운 신앙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무기력, 무력감, 우울증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 나오는 PPT처럼 누구나 무기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정서입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나 겪는 것이에요. 무기력은 인간의 삶에 주어진 조건이고 때로는 감내해야 하는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무기력의 원인인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에 나오는 PPT처럼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무기력해진 사도 바울은 그 무기력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병약함, 육체의 질병으로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그 병약함, 궁핍함,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 가난함, 헤쳐나올 수 없는 곤란함,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 모욕으로 인해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사도 바울은 그 무기력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 무기력함이 오히려 은혜의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누리게 된 것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의사를 찾는 이유가 되듯 우리의 영혼의 무기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영혼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밝혀줄 그 빛을 찾게 되고 결국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앙의 여러 정서들을 나누면서 했던 말을 무기력에 관해서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서들은 좋고 나쁨이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서는 좋을 수도 있고 또한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기력에 덮어놓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무기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무엇 때문에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것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고 또한 지나갑니다.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과 무력감과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무엇인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기력을 놓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PPT처럼 두 번째, 무기력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교회 안에서 오가는 말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틀린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놓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위입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이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는 이들에게서 더욱 이러한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막상 이런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들은 매우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너가 아픈 거야. 믿음이 없어서 네가 불안한 거야. 우울증이야. 무기력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불안합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처럼 신앙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많은 체험과 감동과 감격 등은 주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무기력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낙담 등의 정서가 일어나면 이를 믿음에 관한 일로 쉽게 넘겨버립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믿음에 관련된 일이라 여기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신앙과 정서를 너무 간단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학과 심리학 등과 같은 일반 은총을 간과하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의 문제를 덮어놓고 믿음의 문제로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세밀히 살펴야 할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믿음의 문제고, 덮어놓고 믿음이 부족하고, 덮어놓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는 마음의 그런 질병들을 귀신 들린 것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페기스는 그의 저서에도 이런 사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는 신앙의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부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서 뭐든지 다 영적으로, 뭐든지 신비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 신앙생활의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일반적인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일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많았고 성경에도 넘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일은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그리고 잘 다듬어서 훈련하여서 겸손히 성도들의 은혜를 위해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잠깐 잘 다듬어서 훈련되어서 겸손히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조금 돌아오면 무기력은 그래서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한 것, 여러분이 지금 침울한 것, 여러분이 어떤 우울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엔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수십 년을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실수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마치 낭떠러지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과 같은 그 삶을 살았던 모세가 있죠. 그것도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 건강,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무기력과 우울증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갈멜산의 전투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왕후 이세벨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요나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무기력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기력했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무기력은 언제든 우리 영혼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원치 않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손님으로 와서 주인 행세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도 먹고 잘 쉬고 비타민도 많이 섭취하면서 잘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기력도 그런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무기력을 겪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용맹한 사람입니다. 정말 용기가 넘쳐나는 열정적인 사람이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지났고 홀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서 수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그 무기력과 불안과 두려움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독일어 단어인데요, 앞에 보는 것처럼 시련, 암페후룽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모든 무기력, 모든 우울,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마음들을 그는 이런 단어로 설명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암페후룽, 후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를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의 자유로부터 그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는 육체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사람이 먹기만 제대로 해도 편안할 수 있는데 그는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장에는 결석이 생겼고 통증, 신장에 그 있는 결석의 통증은 그의 말에 의하면 죽고 싶을 지경에 죽음에 비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귀에는 멈추지 않는 굉음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현기증에 시달렸고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기야 그러한 삶을 살다가 기절을 연거푸 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모자랐는지 그는 관절염에 심장질환까지 앓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루터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난 점점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식어가고 있었어. 정말이지 끔찍하네. 그는 이러한 말로 친구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무력감에 몸부림치는 그의 이런 마음은 그의 기록 곳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 여인도 무기력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꽃보다 가시가 더 많았습니다.
꽃보다 가시가 많은 그 경험은 신앙의 현장에서 살아본 이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꽃은 잠깐이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육 선교의 뜻을 품고 인도를 향해서 떠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교사로 또한 교장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봄날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교 수녀회, 우리에게는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가 세운 그 수녀회로 알려져 있는 그 수녀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돈 5루피만 주머니에 넣은 채 이 일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역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의 손길과 밝은 미소로 돌보던 그 여인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사역은 번창했지만 그녀는 적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 세계의 모든 이들은 그녀를 거룩한 여인, 성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마더 테레사는 사랑과 자비, 헌신과 따뜻함의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울 수 없는 무기력과 우울, 불안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날마다 그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늘 그의 영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에는 그녀가 겪었던 무기력한 영혼의 밤에 관한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앞에 PPT를 보시면서 눈으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 버림받은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저를 원치 않는 아이처럼 버리셨습니다. 붙잡을 하나님이 없는 저는 외롭습니다. 잘못 태어난 저는 홀로 버려졌습니다. 제겐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들었지만 현실은 너무 어둡고 차갑고 황량해서 제 영혼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영혼은 무기력했고 무감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홀로 있는 밤에 그 여인이 품었던 마음의 정서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무기력했고 무감했다고 하여서 이 여인이 불신앙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의 영혼이 겪고 있는 이 무기력과 우울을 없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영혼을 놓고 얼음덩어리와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사역 앞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무력감을 아는 그 여인에게 기도는 무의미했고 성경은 식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어둠의 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순간을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나의 지옥이다 라고 말이죠. 무기력한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곧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영성이기로 유명한 그도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꼬박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무기력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침묵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셔서 무기력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지요. 또한 성인이요 성녀로 불릴 정도의 신실한 사람인 마틴 루터와 마더 테레사가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 들려서 무기력이라는 영혼의 밤을 맞게 된 것입니까? 그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실로 예수님만을 구주로 섬기고 따랐고 그것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무기력을 얻게 된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무기력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정서인 것입니다. 왜 내게 이 어둡고 이 침울한 정서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토록 무기력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어느 목사님은 이런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겪는 이유는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불완전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삶의 무기력한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기력을 놓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기력은 전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마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기력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학에서는 무기력과 우울증을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번아웃도 구분을 합니다.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학도가 아니라 성도이기에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무기력이라고 그냥 명명을 합니다. 무기력을 다루는 대전제는 무기력은 전인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다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질병에 걸렸다면 우리 모두는 치유를 위해 낫기를 바라면서 힘써 두 손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도를 위로할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은혜의 찬양을 힘써 부르고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후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이고 의사의 말을 따라 낫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식생활도 바꾸고 삶을 건강한 회복을 위한 그러한 계획의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 나갈 것이에요.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지만 유용한 치료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만 운동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고 사용하지만 또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가장 큰 무기력에 맞서는 힘입니다. 무기력을 이겨내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은 맞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런 신앙이 일반 은총의 방편들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듯이 무기력 역시 전인적인 안목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무기력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건강함과 탁월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은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자랑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무기력한 존재인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보여 주는 곳이에요. 존재감, 어떤 역할, 어떤 기능, 어떤 사역, 어떤 섬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러한 기능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무기력한 나의 모습 그대로, 우울한 나의 모습 그대로, 가난한 나의 모습 그대로, 불화하는 가정의 그 관계 모습 그대로 그냥 존재하여도 서로가 서로를 용인하고 수용하고 서로를 수납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사실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툴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책, 영상,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이야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표현일 수도 있는데, I 메시지, 나를 주어로 해서 내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곤고하고, 지금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가 존재를 수용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한 교회가 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장로, 권사, 수십 년 그 교회에 있었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그 문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공동체에 나누려고 할 때, 자랑하냐?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지금 자랑하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좋은 일을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걸 말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흠을 잡고 손가락질을 할까 봐 그것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바닥에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에게 나누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또한 나 또한 그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땅에 5만, 아니 이젠 7만이라고 하는데
7만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무엇하러 돌베개 교회 하나 또 필요하겠습니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베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는 그 경험을 통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란 우리의 그 헛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와서 새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무기력한 우리 마음을 갖고 와서 새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한 서로에게 드러나고 또 서로에게 수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무기력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정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에게 무기력증이, 우울증이, 번아웃이 왔다고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기를 걸리듯 그냥 영혼의 감기에 잠시 걸린 것뿐이에요. 잘 치료하면 됩니다. 무기력은 믿음이 부족해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걸린 것이 아니에요. 세밀히 잘 살펴야 할 정서이고 덮어놓고 믿음의 문제라고 덮어놓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마더 테레사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무기력함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우리 모두도 다 무기력함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력은 전인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마음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매일 밤 잠을 설친다면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룸으로 전인적으로 다루어 무기력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 누구나 맞이하는 그 영혼의 밤을 잘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새벽을 맞이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